오늘 다룰 주제는 한국교회는 왜 극우화가 되었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핫한 이슈죠.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가 보수 정치 세력의 지지 세력 또는 선봉대장의 역할을 한 것은 해방 이후 역사에서 줄곧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 이 모습이 점점 심화되어서 이제는 단순히 보수 세력이라는 것을 넘어서 극우 세력을 대표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에 이어 또 다른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까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합니다. 왜 한국 보수교회가 보수주의를 넘어서 극우 세력의 선봉대장이 되었을까? 이렇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점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한국교회의 극우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왜 정치적으로 보수주의가 되었는가, 요거부터 먼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공주의죠. 한국교회가 수구적이고 또 보수화된 가장 큰 요인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의 보수 기독교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사상적 이유예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공산주의는 무신론에 기반을 둔 사상입니다. 유물론이죠. 그래서 신이나 종교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예전에 서구의 공산 국가들이나 소련 같은 경우에도 사회 제도로서의 종교를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구권에 있을 때도 여전히 그 정교회들이 계속 존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쪽의 공산 국가들은 그와 좀 다르게 훨씬 종교에 대해서 탄압의 자세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어떻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섞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상적 이유고요. 이것을 강화시킨 것이 한국 전쟁에 대한 경험이었죠. 한국 기독교는 초기부터 서북 지역, 즉 지금의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번성해 왔는데요. 근데 이 북한 지역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산계급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들이 이제 김일성의 토지개혁으로 토지를 강탈당하고 여러 핍박을 받으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 대거 월남을 하게 되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한 내에서 가장 강력한 반공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한국전쟁 와중에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많이 살해를 당하고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완전히 적그리스와 같은 존재들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이후, 전쟁 이후에 남북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반공주의는 한국 기독교의 절대적 신조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반공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와 맞물려서 멸공, 반공을 내세우는 보수 정치 세력을 아주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된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 사상적인 이유도 있지만 생존과도 상당히 관련이 깊었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치 세력이 반공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기만 한다면 그가 다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쉽게 눈 감아주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영 논리에 그냥 빠져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보수 정권도 한국 보수교회를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강점기가 끝난 다음에 일본에 남겨진 재산들을 주로 기독교 쪽에 넘겨주는 이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원조를 많이 해줬었는데 그 미국의 원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교회와 목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는 배제하고 오직 기독교 목사들만 군대의 그 군목으로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편파적인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승만의 반공주의 정책과 기독교의 이런 반공주의적인 생각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엄과 긴급조치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대형 집회를 열린다고 했을 때 전혀 제지하지 않았어요. 물심양면으로 필요한 지원을 다 해주었죠. 그야말로 찰떡궁합이 딱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수정부와 보수기독교의 결합은 나중에 이제 김영삼, 이명박 장로 대통령 시대에 더욱더 공고해지고요. 그래서 한국 보수교회는 보수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자고 보호막으로 자처하게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그것이 기독교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 결과 반공주의자 이승만의 4.4.5.2 개헌을 지지하고 반공주의자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지지하고 반공주의자 전두환을 축복해주고 세월호 참사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부를 보호하려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발벗고 나섰고요. 그 다음에 반공을 내세우는 국힘당 출신의 대통령 윤석열을 무조건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과 대화하거나 타협하거나 협력을 하는 사람들은 김일성 일가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종북 세력, 빨갱이라고 지칭하면서 무조건 적대시를 하게 됩니다. 이 한국 보수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김일성과 그의 일가는 절대로 대화의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타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북한에 호의적인 것 같고 또 북한과 뭔가를 대화하려고 그러고 협력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북 세력이고 결국 남한도 공산화시키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보수교회는 이 반공주의를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여서 반공을 내세우는 세력은 무조건 지지하고 북한과 뭔가를 대화하려는 세력들은 종북 세력으로 비판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보수화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